제목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음 받고 훈련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됐고 내년도에 불일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인생이 뭘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인생이란 동일한 얘기인데 인간이 뭘까? 인간이란 동일한 말이 도대체 사람이 어디서 왔지? 이걸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답을 못 풀어요. 이 답을 못 푸니까, 근데 성경은 4,000년 전에 벌써 인생과 인간과 사람이 뭔지를 알아요. 히브리어 언어에 인생, 인간,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언어에 에노시라는 말이 있어요. 에노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노시가 동사로 바뀌면 아나시가 되는데 그 자체가 뭐냐? 이겁니다. 인생이 병들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태어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생로병사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래 말했어요. 좀 깨달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은 늙어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건 맞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 사람은 태어나는 건 맞는데 죽는 것도 맞는데 왜 병이 드는지 몰라. 왜 늙는지도 몰라. 성경에는 다 나왔는데, 성경에는 벌써 4,000년 전에 써놨는 글에 다 나와 있거든. 인생이 태어날 때 원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떠나서 운명이 죽는 거로 태어났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통과 죽음과 저주 안에 산다.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가냐?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데 단 하나 몰라서 지옥 간다. 성경에는 벌써 2,000년, 4,000년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병들어서 태어났어요. 쿠스탐스라는 신학자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인간은 병든 인생이 아니라 병 자체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요, 정신병동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울증이 4사람당 1사람 드는 게 아니라 2사람당 1사람 든대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보세요. 문제가 왜 오는지 몰라. 이 온 문제가 갖가지 문제가 오거든. 왜 이걸로 끝나냐?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옵니다. 그럼 불교는 문제 없는 사람이 가냐? 아니요. 교회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와서 치유받고 다 얻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기에게 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에 조금 더 심해지면 시달려요. 왜 시달리는지 몰라요. 말은 안 한다니까요. 사람 멀쩡하다니까요. 사람 멀쩡하게 생기고 괜찮은데 혼자서 약 먹고, 사람 괜찮고 사회생활도 잘하는데 관계가 안 되고, 사람 멀쩡하고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하는데 자기만의 숨은 문제가 있고 시달려요. 답답해요. 이게 점점 오래돼요. 그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갈등과 시험과 이 관계, 인간관계가 계속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무인도 가고 살고 싶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살기 싫다. 세무서에 제가 가서 예배 안 드립니까? 그곳에 세무공무원만 91년도에 해갖고 여잔데 팀장이 됐어요. 서장님, 서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팀장인데 세 번째로 높아요. 여자분인데
애 둘인데 충주에서 사는데 남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공인회계사예요. 똑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수술까지 했어요. 일 잘하다가 한번 확 다운되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저희가 가서 지금 2달 좀 넘어서 말씀운동 하는데요. 힘 많이 얻어요. 말씀 드릴 때마다 눈 걸성걸성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얻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100개 구원의 길 딱 설명하니까요. 충격받았나 봐요. 구원의 길 처음 듣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처음 듣거든요. 구원의 길 딱 설명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숙제 내줬어요. 구원의 길 성구를 다 써와라 했더니 이 사람만 다 써왔어요. 야, 좀 다르더라고요. 다 썼는데 어떻게 써왔냐? 노트에 4박 5일 동안 썼는데 영어까지 썼어요. 영어는 필요 없는 건데 영어까지 썼다니까요. 그럼 내가 영어까지 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었어요. 쓰면은 은혜 받고 힘나야 되잖아요. 쓸 때부터 가슴 안 아픈 가슴이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났으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쓸 때까지 가슴 통증이 오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아니 하나님 말씀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아이들 턱턱 대학 붙고 경제 없는 거 회복되고 이래야 되죠. 그게 속는 거예요. 이분이요, 다른 건 다 잘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뭐만 몰랐냐? 예수 믿고 병 낫는 것만 갔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원망했지, 이 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구원받는 거여야 되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왔냐? 교회 안에 뭐 들어왔냐? 치유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게 중요하다. 이게 교회 안에, 그거 불교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저 다른 종교도 요가, 기운동, 명상운동도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안에 이런 기복적 이런 게 막 들어왔어요. 그 예수 믿고 니 왜 잘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말 들으면 여러분이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상처로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왔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믿는다니까요. 그 구원 안에 뭐가 들었냐? 치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도 모르는데 치유받았다 큰일 나요. 그런데 그러면 뭐요? 내가 한 장기만 아픕니까? 다른 장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른 데도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고쳐져요. 그래서 예수 떠나요. 교회 떠나요. 왜 나는 이런 건 안 고쳐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영이 바뀌는 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게 먼저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치유가 중요해요. 구원부터 못 받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떠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와요. 말은 안 한다니까. 교회 와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모른다니까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니 내 하나님 자녀 모른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요 자기도 못 고치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술을 적당히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일이 안 되도록 술을 퍼먹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이 내 몸에 딱 들어가면요, 한번 딱 주사기 딱 놓고 마약 먹으면요 피를 3번 갈아도 안 된답니다. 근데 이 마약을 그냥 막 해버립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도 모른대요. 내가 미국에서 증명하잖아요. 25년 살았는데 자기 부인이 25년 살 동안에 이 남자가 마약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대요. 어떻게 알았냐? 이 남자가 처음에 부동산한테 돈 어마어마해요. 부동산한테 엄청내. 저한테 복음받은 사람인데 여자가, 이 남자가 돈도 어마어마해. 근데 돈을 안 가져온대. 어마어마하게 번대. 왜 그러냐니까 몰랐대. 25년 지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화장실에 갔더니 이 남자가 깜빡 까먹고 요만한 비닐봉투에 흰 백색깔을 위에 놔놨어. 이 여자가 이게 뭔지 모르고 가만히 혹시나 해가지고 요걸 들고 갔대. 이 남자가 술을 25년 전에 술을 엄청 먹고, 미국에는 대리운전이 없어요. 차를 끌고 가다가 중간에 세워놓고 자면 경찰한테 붙잡혀요. 그 벌금 500불씩 문다니. 그러니까 집은 가야겠는데. 그런데 친구가 옆에 쓱 오더만은 내가 약 하나 줄까? 이러니까 뭔데? 술 깨느냐? 이래가지고 덜컥 탁 털어넣었다네. 딱 털어넣고
3분, 5분도 안 지나가지고 술이 확 깨고 힘이 확 나더랍니다. 야, 이 약 도대체 뭐야? 에이, 비싼데 안 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차 몰고 갔대. 그러니까 힘이 빠질 때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구 찾아가서, 야, 그 약 좀 줘. 비싸다니까. 얼만데? 300불. 아, 뭔 그래 얘기했대요. 네가 먹은 게 그게 히로뽕이야. 히로뽕이 마약인데 히로는 영웅, 뽕은 술입니다. 일본어입니다. 영웅이 먹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먹는 겁니다. 돈 있어야 먹거든. 마약하는 사람이 돈 있어야 먹거든요. 이거를 싫어했는데 25년 지나 몰랐어. 깜빡 까먹고 화장실에서 먹으려고 했던 걸 딱 놔둬. 기운이 장사라네. 여자가 몰랐대. 남자가 정력 센 줄 알았대. 아, 진짜 여자가 나한테 서너 번 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 그래서 이 남자는 대단한. 근데 돈만 안 벌었는데 왜 안 벌었냐 했더니 여기에 돈이 계속 나간 거야. 몰랐대. 어떻게 고쳤냐? 못 고쳐. 여러분, 자기 생활이 안 되도록 먹는다니까요. 자기 생활이 안 되도록. 안 되는 줄 아는데 안 된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쭉 와요. 악습, 술, 도박, 마약 뿐만이 아니고 이게 가정에 쑥 들어와서 어떤 게 악습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시간 약속 안 지킬 수 있고 좀 게으를 수 있고 피곤하면 잘 수 있잖아요. 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름 때문에 잠자는 것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내게 오는 무기력과 무능력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체질과 악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쭉 남한테 말 못해요. 그리고 당장 지금 당장 위기 가운데 빠진 사람 많아요. 당장 내 문제가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 많아요. 이거 어떤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 구하고 저 사람한테 하고 막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만 병들었습니까? 병든 남자와 병든 여자가 결혼했는데 어찌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병들다는 말은 뭐예요? 인생이 병들어서 골마 터진다는 거예요. 계속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인생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뭘로 빠지냐? 율법으로 빠집니다. 율법주의. 복음 모르니까 막 지킬 것 다 지키고 막 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다. 율법은 그래요. 늘 율법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늘 그래요. 늘 그래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극단적 신비주의.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복음 모르고요, 막 방언 터지고요, 복음 모르고요,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막 하면요, 사람이 이게요, 뭔가 하나 탁 체험이 오잖아요. 이 귀신 역사거든요. 복음 모르고 탁 체험 오면 이 맛 보려고 예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또 산에 가고. 그래,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열심히 하고 직장 열심히 다녀가지고 할 생각 안 하고요, 맨날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고 어디 가요. 그래 보고 그걸 광신자라는 거예요. 미칠 광자예요. 빛광자가 아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답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왜 나는 불행한가? 늘 혼자 빠져요. 살만해요. 아니, 땅 몇천 평 갖고 큰 집 사는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상대적인 행복이거든요. 혼자 있으면 나는 왜 행복 없지? 이란다니까요. 해답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한 거, 만족하고 살아야지. 복음 없어도 그래요. 하나님 몰라도 그래요. 그러나 그 만족이 어느 정도 되면요, 그 만족도 만족이 안 느껴진다니까요. 세상 것으로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자, 왜 나는 자꾸 고난이 따라오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나는 왜 자꾸 이 고통이 안 끊어지지? 이유를 몰라. 해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문제 한 10,000가지 있다 칩시다. 근데 그 문제 10,000가지가 답안지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번호만 쫙 쏘고 체크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10,000,000가지라도 10,000가지라도 아니 1,00,000,000가지라도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가지 문제라도 답이 없으면 이 문제 때문에 죽어본다니까요.
해답 없는 인생. 이 해답 없는 인생이 뭐가 오느냐? 계속 불안하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낙천적이라도 성격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혼자 스스로 했을 때 내 인생이 뭐지? 한 번쯤은 생각한다니까요. 내 인생이 이러다가 어디 가지? 이런다니까요. 왜 그러냐? 인생이란 게 뭐예요? 동물하고 같습니까? 개가 자기 걱정하는, 자기가 죽으면 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린 거 봤습니까?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영적 존재라니까요. 인간만 영적 존재. 그래서 허무함이 오고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에 쌓이고 실컷 하다가 허무가 오고 공허가 오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문제는 많지 해답은 없지. 이거 왜 그래요? 당연한 결과. 자, 당연한 결과. 왜 그러느냐? 당연히 고통받고 문제하고 그래요. 왜?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서성희 집사님이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고 왼수라 부르시는데 쏘가리를 갖고 오셨다면서 사진에 탁 보내서 언제 먹을까요? 날 풀리면 먹읍시다. 쏘가리가요 물고기 떠나가지고 진공팩에 딱 해왔더니 그게 물고기로 안 보이고 죽은 거잖아요. 물고기가 아무리 비싸도 물 떠나면 죽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인생이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하나님 떠나서 살면 그거 죽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물고기가 발딱발딱 꽤. 나무 땅에 뿌리 딱 내려야 열매 맺는데 나무가 뿌리 뽑혀보세요. 물 줘보세요. 썩어버리고 햇빛은 죽는 거예요. 쏘가리 먹어도 되죠?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따라하세요. 왜 인간이 불행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이게 해답인데 이거 못 찾고 스펙 쌓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누가 하지 말합니까? 돈 벌지 말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평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지 말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여행 가고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 만나고 열심히 하면 마귀의 역사가 안 돼. 자,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원죄 해결 안 됐잖아요. 원죄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박정훈 성도님 보면 얼굴 딱 볼 때마다 정의가 딱 생각나. 너무 똑같아. 배도 듬직하게 똑같이 나오고 나이도 얼마 안 된 게 배가 턱 나와가지고 맨날 무슨 옷 입고 온지 알죠? 뒤에 있는 사람 겁난다니까. 호랑이 눈 입고 오고 뒤에 있는 사람 계속 예배 보면서 그 호랑이가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다음에는 또 아침 앞에 내가 보면 계속 내보는 것 같고 수염 딱 기르고 오고 그래. 그래서 내 수염만 뽑아야지 하면 수염 깎고 오고. 애가 희한해. 아니 아버지 닮은 애를 낳지 당연히. 원죄 가지고 나온 아담과 하와, 하나님 떠난 첫 조상,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놓는 모든 아담의 씨, 남자의 씨가 아들 자자냐 씨가 싹 다 원죄를 가지고 죄가 전가된다. 죄가 계속 그것만 있는 게 내 죄도 있지 조상죄도 있지. 감당이 어떻게 돼?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을 사형수라 그러는 거예요. 사형수. 결국은 죽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고 원죄 때문에 저주받고 원죄 때문에 재앙 온다니까. 이걸 몰라요. 도덕 시간에 안 배우거든. 학교 선생님 안 가르쳐 주거든. 대학 공부 열심히 해라. 너가 엄마 아버지가 안 해도 너는 열심히 성공해라. 판사 되라. 검사 되라. 알겠습니다. 검사 되고 판사 되네. 삥 돌아버리네. 이게 사람 잘못 만나고 완전 연루돼가지고 깜방 나가버리네. 대통령도 가는 판이니. 이게 뭔 일입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마귀가 뭐가지 딱지를 잡아뜨리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문제만 해결 못 받아도 큰일 나는데 하나 더 있네. 이 사단이 무슨 권세를 갖고 있냐?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이걸 누가 이깁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 따른다는데 이걸 누가 이기냐고. 사람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 하나님 함께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산, 죄도 없고 벌거벗음도 창피하지 않고 모든 열매의 실과를 내가 따먹고 피 흘리지 않아도 추위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그 완전한 에덴 동산, 하나님 함께 살 때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선악과 따먹고 뭐라 하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말도 아니고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 말만 듣고 딱 따먹어버려요. 하나님 언약 파괴하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면서 마귀에게 딱 붙잡힌 게, 인간이 가장 큰 저주가 죽음이에요. 죽음. 울잖아요. 애 태어나면 울잖아요. 죽을 때 다 울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돌아가셨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왔던 대로. 근데 그 왔던 데가 천국이면 좋겠는데 막연한 거라, 모르는 거라. 그래 죽어서 막 제사 지내고 뭐 3일 뭐 하고 뭐 49제 제야 아무리 해봐요. 지옥 간 놈이 천국 가는가? 안 된다. 사람이 구원은 육신이 있고 영과 함께 있을 때 구원받아요. 죽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살아있을 때만 시한부 인생, 이게요 시한부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는다니까. 영과 육이 같이 있을 때만 말씀 듣고 구원받아요. 죽어버리면 끝이라요. 여러분,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왜 허무함이 올까요? 왜 고난에 빠질까요? 왜 고통 가운데 빠질까요? 내 인생이 왜 불행할까? 인생은요, 사람은요, 단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자기 생각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좀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생각이 아예 못하는 애들은 그냥 밥만 주고 오면 그래요. 그 집안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아무리 어리숙하고 IQ 낮아도요, 붕어도 IQ 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딸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지가 딸려 올라가는 게 붕어 IQ니까. 낚싯밥만 있으면 덜리되니까. 인간이 아무리 어리숙하고 IQ가 적어도 내 인생이 뭐지? 한 번쯤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요즘은 시대가 빨라서 초등학생들이 생각해요. 초등학생 자살하는 거 봐요. 왜 그럽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물고기가 물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원죄, 이게 계속 내를 갖고 노는데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사단이 역사해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자꾸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에. 이건 몰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뭐 부부 뭐 자녀 뭐 이런 관계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상담받고 막 치유받고 하면 되는 줄 알아. 뭐가 안 바뀌었어요? 영이 안 바뀌었어요. 신분이 안 바뀌었다고. 마귀 종, 마귀 노예. 현주 자매가 남자친구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2주 만에 현주 자매 바뀐 거 보고 나를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게 아니고 목사님들에 감사하다는 인사로 왔어. 그냥 제가 그냥 놔둬요. 복음 전에서 영접시켰지. 근데 너무 잘 때려서 좀 의심이 돼. 일부러 해준 건가 안 해준 건가. 대답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이래. 복음 전하니까 원제 이걸 오리지널 씬 영어까지 따라하고 영접하는데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근데 내가 너무 잘 따라해가지고 의심이 살짝 생기기도 해. 보면 알겠지. 왜냐, 영접한 자 속에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지강 형제가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현주자매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되고 싶고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정훈 성도님이 저하고 예수님 영접 안 따라 했거든요. 그런데 보여요? 영접을 굳이 안 따라해도 믿겠다 하면 성령이 역사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니까. 믿는 것과 영접은 동일시하는데요, 내가 영접을 안 따라해도 내가 진짜 예수님 믿을게요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부터 말씀 듣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해답 없는 인생이 왜 그렇다고요? 왜 인생이 문제가 오고 왜 인생이 고달프다고요? 문제는 많은데 해답이 없어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해답 있는 인생은 뭐냐? 해답 있는 인생은 바로 이거예요.
뭐가 해답이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가 해답이냐?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이 고통받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받는 길 알면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게 보통 놈이 아니에요. 마귀 대가리가 깨졌는데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상해졌는데 태권도 7단짜리가 재범해가지고 깜빵 갔어요. 태권도 7단 단증은 있다니까요. 사단의 머리는 깨졌는데 이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세냐? 죄 있는 자를 왕노릇하고 신자를 괴롭히거든요. 이 마귀의 권세, 대가리는 깨졌지만 예수님이 재림오셔서 마귀 권세를 완전히 지옥불에 무적행에 빠뜨리기까지는 그놈이 시간표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권세와 통치자들과 악의 영들, 요놈이 가난한 사람도 건드리고 부자도 건드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건드리고 못 배운 사람 다 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지같이 하나님 못 만나서 물고기가 물떠난 같이 살게 해요. 그러다 방황하다가 발딱발딱 뛰다가 죽을 때 되면 그냥 비참하게 죽게 만들거든요. 그런 인생을 이 사단, 이놈 꺾어야 될, 이놈을 꺾을 힘이 있고 이놈한테 해방받는 길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쉽잖아요. 안 믿을 뿐이지 믿어버리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무기력이 떠나가 버린다. 우리 가정에 무능력이 떠나간다. 우리 가정에 3, 4대 내려온 저주가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 잡고 있는 걸 운명이라 그랬어요. 운명이 뭐예요? 죽음, 지옥, 사망, 심판.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따라요. 심판은 왜 받느냐? 반드시 죄값 치러야 되냐? 그래서 사형수죠. 죄값 치러야 돼요. 이 죄값이 뭐냐? 네가 죄 많이 졌구나가 아니라 원죄가 해결 안 됐구나가 죄거든. 원죄를 해결받아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자범죄, 조상죄가 다 오는 거거든.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해답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영접. 영접은 곧 믿음이에요. 영접이 뭐냐? 믿음이 뭐냐? 자, 보세요.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꺾여지고 마귀 종에서. 여러분, 우리 지강 씨는 나보다 좀 덩치가 크니까 현주 자매가 좀 가냘프잖아요. 지강 씨가 손목 딱 잡고 꽉 잡으면 뿌리칠 수 없어요. 손목 불하든지 멍들든지 나라고 사정해야 나요. 우리 진욱 정사가 현주를 더 난리 나요. 동력이 더 난리 나버려요. 인생 운명 사주팔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여러분 인생을 딱 잡고 있으면 이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못 풀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지 우리 마귀 권세 못 이겨요. 이거를 꺾으려면 사단보다 더 큰 힘으로 사단을 제압해야 묶어있는 게 풀려져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바로 곧 아들 독생자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려야 우리 그 손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 어떠한 권세에서도 꺾으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강씨나 우리 박정훈 성도를 꽉 잡고 있는 운명 사주팔자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자기가 나야 돼요. 왜? 사단이란 놈은 흑암,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어둠, 흑암이 빛이 딱 들어왔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딱 들어왔어요. 저게 갑자기 영접하려한다. 막. 근데 예수님 영접해버렸어요. 영접은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버렸어요. 빛이 들어와버렸어요. 이 사단이 어둠인데 빛이 들어오면 실험해볼까요? 지금 저 불 끄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깜깜합니다. 이쁜이 현지 얼굴 못 봅니다. 찬양이 얼굴 둥그런 안경 못 샀습니다. 안경 뺏었으면 지가 어떻게 샀습니까? 어두운데 얼굴이 이쁘다 돈 많다 상관없다니까요. 아니 어두운데 뭐 쏘가리니 뭐 명태인지 어떻게 알아?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 어둡고 칙칙한데 그 어둠에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밖에 안 되는데 그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으면 창조의 빛이 쫙 들어오고 생명의 빛이 쫙 들어오고 영생의 빛이 쫙 들어와서
창조의 빛 들어와서 흑암에 빠진 나를 건져보고, 생명의 빛 들어와서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이 들어왔고, 영생의 빛이 들어와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그 빛이 내게 들어와 버려서 마귀가 꺾여버리고 풀려나 버려요. 그 예수, 그래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딱 바뀌어요. 누가 꺾습니까?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과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영접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영이 바뀌어요. 내 영이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영이야. 기도하지 못하는 영이야. 찬송하지 못하는 영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 내 영이 바뀌어요. 내 영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요. 은혜 받아요. 찬송해요. 기도해요. 영이 바뀌어요. 영이. 신분 바뀌어요. 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요? 내게 계속 이 손은 마귀 틈주는 내 근본이 바뀌어요. 내가요, 늘 염려했어요. 내가 늘 불안했어요. 늘 걱정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싹싹 바뀌어요. 이상하죠? 희한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답이 있어요. 자,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받았단 말은, 자, 보세요. 히브리 말은 거꾸로 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읽는데 엘은 여호와입니다. 누는 1인칭, 1인칭으로 써서 우리라고 합니다. 그냥 1인칭 단수로 씁니다. 우리. 엘로힘, 여호와, 전능자, 창조주. 누, 우리는 임, 합치다 뜻이에요. 임마가 합친데 여기 아닙니다. 이미 아맘이란 뜻이에요. 아맘, 동사로 쓸 때 합치다.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함께 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합쳐야만 죄와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함께 한다니까 찬양아 우리 함께 하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함께 하자니까 함께 하고 또 약속 잘 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 마음은 같이 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이 병들어서 분리됐다니까요. 분리된 나에게 하나님이 내 영을 합쳐야, 하나님이 내 영을 겹쳐져야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 한다니까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때 샬롬 했어요. 그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 평안, 샬롬 해보세요. 샬롬. 그게 평안과 평강이에요. 이 평강과 평안이 뭐예요? 평안과 평강이 뜻이 뭐냐면 살롬이라는 평안, 평강이에요. 그 다른 단어가 뭔지 압니까? 분리된 것을 결합시키다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평안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평안함이 올 때 분리된 영이 합쳐졌다. 그게 임마누엘과 샬롬과 비슷해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따라하세요.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합쳐졌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다는 말이 같이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 해야 재창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썩어버렸잖아요. 우리 병들었잖아요. 이 병든 인생에 하나님이 내 영에 합해져야 내가 재창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따라서요. 나는 예수 믿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다시 한 명 안 따라했다. 한 명 안 따라했다고. 아니 뒤에 집사님 안 따라했잖아. 아니요. 알지? 다시 한다. 따라하고 찬송하고. 자, 나는 예수 믿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다니, 재창조. 이것을 계속 말하는 게 교회.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게 기도. 이것을 계속 나타내는 것, 증거하는 것, 전도. 교회가 세무서장님이 나한테 목사님 교회는 계속 전도만 말하시나 봐요. 그래서 서장님한테 웃으면서
전도만 말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와, 서장님 막 고개 막 뿌라진다.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 은혜를 얼마나 받으시는 몰라. 아니, 서장님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직원들이 다 나오고. 정말 은혜, 야, 이런 분 만나기 힘든데 하나님이 전도문 여시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지광씨 온다고 해서 벌써 어제부터 기도했고요. 박정훈 성도님 오신다 그랬으면 내가 좀 빡시게 기도했을 텐데. 반갑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스케줄 놓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하루에 시간도 없는데 한 명에게 반드시 복음 전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오늘 지광씨까지 우리 정훈 성도님까지 한번 합해야 되는데 저분 예수 믿고 영접하시는 기회를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벌써 4명 했어요. 하나님이 간에 우리 동료에게 따라 목사님 일하다가 다만 난리 나겠다. 난리 날 게 뭐는. 아니 가는데 하나님 준비시켜놨어. 아니 애터미를 갔는데 그냥 인사하러 갔는데 사람이 있는 거라 올라하다가 서집사님이 탁 얘기 붙인 거라. 나는 그냥 생각에 사람 많으면 가지 뭐 이러다고 갔거든요. 기도해놓고 갔는데 사람이 4명이나 앉아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서집사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김종임 성도님 여기서 뭐 이게 그거 뭐 하더라고요. 실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하니까 서집사님이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셔? 이러는 거예요. 예, 전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는 대구에서 올라왔고 개척교회 섬기고 11조 안상금 헌금하면서 개척교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입니다. 왜 집사 안 보다? 제가 부족해서 그냥 내가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집사 좀 아멘 하세요. 내가 이랬거든. 그러면서 얘기한대요. 복음을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앞에 앉아있는 남천교회 다니는 어떤 한 집사님이 가만히 앉아있어요. 동력이 바로 옆에 앉아있고. 복음을 전했는데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간증하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했어요. 기도 딱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카드를 내가 딱 줬어. 영접했다 하니까 자기는 막 그냥 영접 기도하고 권세 기도 카드를 딱 줬더니 목사님 제가 이 기도문이 있는데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딱 우리 기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게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되시며 사단의 멀기 길이 되시며. 깜짝 놀래요. 이거 어떻게 받았습니까? 울산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한테 받았다는 거라. 우리 교단인 거라. 신기하죠? 이분은 모르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영접 기도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막 간증하는 거라.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사람한테 전도 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영접 기도 카드 밀었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딱 땡겨가 보더라고. 딱 보니까 제가 그래서 영접 안 하셨죠? 뭐니까 저는 사입이에요. 큰일 납니다. 사입이라 하지 말고 나이롱이라 하십시오. 내가 이분 옆에 앉아가 내 기도 드릴게요. 이분이요 대구에서 온 분이요. 영접 기도 한번 바뀌고 축복 온다 막 날 기복과 좀 섞였긴 한데 그날 전도문이 된 거야. 이 아줌마가 김종인 선 낮춘자 성도 다 듣고 그 이분 영접하는데요. 영접 딱 기도하고 영접 기도문 이분들한테 가져가서 이름 적어왔어.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맞지요. 그루터기 지혜네 가게에 앉았어요. 근데 우리 박영희 A 권사님이 옛날에 데려왔던 황 여사 있어요. 우리 제천에서 빨강머리엔 찾으면 가와. 그 나이에 항상 빨강머리 하고 다니거든. 그분 데리고 왔어. 근데요 옛날에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할 때 솔직히 뭐 박영희 권사님 상태가 안 됐어. 비슷했거든.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데리고 왔는데 오늘 말씀 그때는 뭐하면 눈 아래 위로 훑어보고 다른데 먼 산 보고 예수 믿어. 아유 저 천주교 다녀요. 다 알아요. 그러고 아직 더 놀래요. 막 이랬던 사람인데 오늘 딱 앉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하려다가 지혜한테 이 동네 돌면서 다 조사해봐라. 권사, 교회 다닌 사람, 집사 많은데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10명 중에 1명 찾으면 많이 생긴다. 찾아봐라 하면서 진짜 예수 믿었는데 말해라. 그리고 분석해라. 전도해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좀 들어요. 오늘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해주고 영접기도 했어요. 그랬더만 막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만남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지광씨가 왔잖아요. 너무 영접을 빨리 하고 잘해서 좀 의심이 되긴 하지만 또 얘기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문 열어달라고 하시니까 전도문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제천에 흑암 꺾으니까 하나님 꺾이신 거
확실히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성령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흑암이 안 꺾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예요. 이제 안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임마누엘 됐다. 이제는 온전해졌다. 샬롬 자체가 온전하다, 충분하다, 만족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게 가장 행복하고 만족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해답이 있으니까 응답받는 인생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해답 없다가 해답 생겼으니까 응답받는 길밖에 없거든요. 응답받는 길이 어렵냐? 아니요. 응답받는 길은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증거 주시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 내 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합니다. 요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됐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이란 말은 컵에 요만큼 담은 게 충만이라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함 달라고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여러분 가정의 역사에는 강한 자, 마귀, 흑암 세력이 꺾인다는 거예요. 이게 꺾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리던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안 됐던 예배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찬양이 하고 싶어져요. 우리 지영이가 성가대 톡방에서 성가대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봐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어디 맨날 돌아다니면서 노래는 잘해요. 참 노래 잘합니다. 놀기도 얼마나 잘 노는 건 아버지 닮아가지고. 근데 저 입술에서 찬양한다. 저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 가문의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이제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지영이가 뭐만 하면 되느냐? 정이 앉혀놓고 지영이 자기 앉히고 서성인 집사님하고 그 서집사님 집에서 나하고 말씀 운동만 딱 하면 이제는 뭐만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집안이 됩니다. 그러면 꼼짝 마라 임동현, 곧 잡으러 간다 임동현이 됩니다. 임동현이 자기 남편이거든. 태준이하고 하진이는 저기서 마음껏 놀잖아요. 소리 지르고. 예? 교회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안 잡아갑니다. 바깥에서 소리 지르고 음식점에 소리 지르면 사람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떠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저기서 노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안 그래요? 그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 느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인생이 뭐냐? 응답받는 인생이 뭐냐? 여러분 요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성령이 내주예요. 성령이 인도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하기만 하면. 그리고 뭐하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 우리 남편이 복음 들어요. 우리 남편이 영접해요. 우리 남편이 흑암이 꺾여요. 우리 남편의 복음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요.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 예배 운동, 기도 운동, 찬양 운동이 시작돼요. 요게 하나님 자녀의 응답받는 인생입니다. 요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건강, 자녀, 여러분 가문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중요한데 주일날 말씀에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말씀과 수요일 말씀에 나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이 각자 받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돼요. 오늘 잘 들어봐요. 내가 어디 때문에 시달리는지, 내가 왜 자꾸 이런 것들이 오냐, 아직도 내가 해답 안 난 부분이 있구나. 해답 났다. 그럼 응답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보면 말씀이 어디 허공에 있나?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교회 페이퍼도 나오고 영상도 나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아요. 나에게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또 뭐 하느냐? 세 번째, 나에게 딱 맞는 전도를 찾으세요. 우리 지강 씨가 처음 왔어요. 우리 박정훈 성도님이 처음 한 몇 번 왔지만 처음부터 예수 믿고 처음부터 뭐 깨달으면 되느냐? 전도 깨달으면 돼요. 예수 믿고 씹는 게 기도라. 예수 믿고 기도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나와 같은 인생, 나와 같은 인간 해답 없이 돌아다니고 자꾸 내 옆에 찾아보면 돼요. 딱 메시지 듣고 딱 찾으면 돼요. 내 옆에 허무와, 내 옆에 염려, 내 옆에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해답이 없어서 그렇구나. 해답 줘야 되겠다. 네 우리 목사님 딱 한 번만 만나봐라. 아니면 네한테 해답 주는 교회가 있다. 아니면 너한테 딱 인생의 해답 줄 사람 만나자. 커피 딱 시켜놓고 목사님 딱 불러. 복음 딱 전해서 하나님 성령 역사요. 미리 카톡에 이 사람 몇 살, 어떤 사람 몇 살인데 애기 엄마 어떤다 이렇게 딱 던져주면 우리는 저녁에 새벽에 기도해서 흑안 꺾어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려줘야겠다 말만 하면 성령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주 씨가 축복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지강 씨가 응답받으려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고 말씀 받아서 내가 똑같은 나와 똑같이 힘들었던 사람만 찾으면 됐구나. 끝납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합심해서 한 1분만 간절하게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해답 없이 인생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이유로 고통받은지 몰랐습니다. 오늘 해답 가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해답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가는 길 그리스도, 마귀 운명 지옥 사단에서 건지는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은 응답받는 인생이 됩니다. 해답 없는 인생에서 해답 있는 인생으로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 가슴속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석한 우리 박정훈 성도, 이지광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교회 전도문 열어주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대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대표적으로 시대적으로 기념비적인 기도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참석한 지광 형제와 박정우 성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대문을 열어주시고 제자 세워지게 하시고 제천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전 성도가 정말로 응답받는 인생, 해답 없는 인생에서 해답 있는 인생으로 응답받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해답 없는 인생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무엇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되고 고통 속에 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먼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뭔가 잘못 만나서 늘 핑계 원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라 물고기가 물 떠났지 하나님 떠난 인생이 당연히 오는 결과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죄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붙잡혀 사망권세, 지옥권세, 심판,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귀종으로 살았습니다. 해답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지칩니다. 힘듭니다. 시달립니다. 갈등 한계 옵니다. 늘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이 모든 저주지향을 가져다주는 사단 마귀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하나님 못 만나서 늘 인생이 방황하고 캐션 마크인 인생,
오늘 해답 있는 인생,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합쳐지는 구원 축복을 알고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남은 것이 응답받는 인생으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내주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꺾이고 마귀 권세가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응답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진짜 근원적인 치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 나를 전도자로, 나를 말씀 전달을 전달자로, 내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참석한 우리 박정훈 성도님, 우리 이지강 형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된 언약이 성취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영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의 복음이 살리는 복음으로, 나의 집중이 세우는 복음으로, 나의 복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증거되고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전도로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현장에 필요한 이 복음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영접한 이지광 성도 형제 머리 위에, 우리 박정훈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성도들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